저희 손녀가 이렇게 앞에 서서 저를 위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 걸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아이가 1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태어날 때 정말 그 어린 갓난아기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얘기를 잘하는지 신통합니다. 2014 디아스포라 선교대의 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제2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의 여러 나라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여러분들이 장래 추수할 일꾼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처음 횃불 운동을 시작할 때의 기억을 더듬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횃불 운동은 디아스포라 운동의 시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1978년이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 이영기 씨, 제 친구 이정자 집사님 이렇게 셋이서 저희 집 은접실에서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 제목은 가정과 남편의 사업,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일명 콘티빵 공장을 해서 전국에 빵을 팔고 있었는데 그 공장을 기계화하고 확장했는데 그만 7, 8년에 5.1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최순영 장로의 사업도 어렵게 되어 새벽 4시에 일어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매주 화요일 10시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도회는 화요일 모임과 유아횃불에 이수은 목사님, 김덕주 권사님 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였는데 점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저희 집 은접실이 꽉 차고 나중에는 현관문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회를 열기로 했으나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보너스 받은 돈이 있어서 성회를 여시라고 헌금해서 성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이화횃불입니다. 그러나 이화횃불에는 분리해서 이화 다락방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 화요횃불을 시작한 분들이 다시 똘똘 뭉쳐서 오늘의 횃불 선교센터가 된 것입니다. 횃불에는 이렇게 시작되어 루디아 횃불에 기도원 부부 횃불에 고아원 횃불에 미용인 횃불에 전국으로 목사 사모 횃불에 등이 지금의 디아스포라 운동의 시작이어 뿌리가 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는 여기저기란 말이고 스포라는 흩어지다, 씨를 뿌리다란 뜻입니다. 이 말은 본래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을 일컫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디아스포라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더구나 저는 헬라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 미전도 종족 세계 여성대회를 끝내고 제2차 대회를 준비하는 중에 저녁 잠자리에 들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저희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2개 회사들을 DJ 정부에 빼앗기고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정말 우리 부부에게는 절박한 때였습니다. 잠이 들려는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미전도 종족 전도도 좋지만 너는 너희 민족을 좀 사랑해야 한다. 해외 동포들을 데려다가 자매 결혼을 맺어주어라 는 것과 너희 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이민 간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선교사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세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국내에 연고지가 없는 해외 동포들을 데려다가 자매 결혼을 맺고 위로해 주어라. 둘째, 선교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도 익숙하니 그들을 태어난 그곳의 선교사로 키워라. 셋째, 그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자긍심을 심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갖도록 일깨워주라. 그리고 이 일이 계속되면 너희 민족이 튼튼해질 것이며 그들이 조국을 사랑할 것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민사 책을 들여다보고 이민사 박물관에 가서 사료들을 모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신 뜻을 좀 더 확신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제1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7월 횃불 선교센터와 잠실 체육 경기장에서 한국 성도 18,000명과 외국에서 온 1,500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중에 421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고 하영조 목사님이 같이 동참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제1회 집회가 끝나고 3주 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번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여시는 것을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금년에는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횃불 선교센터와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6년 전 시작한 횃불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것이 오늘의 디아스포라 운동의 터전이요 시작이란 것을 최근에 와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28장 25절에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란 말과 시편 147편 2절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란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역사적 성경적 예로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루색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그의 영토가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에브론 막벨라 굴에서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과 민족의 운명이 걸린 예언자적 꿈을 꾸었고 7년 대기근을 예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요셉 앞에 나타난 형제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말로 위로하고 용서합니다. 요셉은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된 이민 생활을 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것을 예언하며 그때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갑니다. 밭에서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공양했던 룻은 기업을 물을 차례가 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기생 나합의 아들로 기생 나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어받은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계보에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디아스포라 운동이 무엇이며 왜 그것을 지금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태평양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다음에는 스페인과 영국 등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했으나 복음의 배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지금은 태평양 건너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은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그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곳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관습과 풍습에 익숙합니다. 한민족 선교사로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말씀의 횃불, 기도의 횃불, 성령의 횃불을 들고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의 주역이 되십시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추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